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기도의 집 중보 선교사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척 설교 말씀이 긴데요. 이게 한 묶음이어가지고 다르게 떼어내면 또 다른 본문이 나와서 너무 길고 너무 어려운 주제이지만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구하고 말씀의 깊이를 따져보는 시간, 말씀의 깊이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저희는 침례 교단이니까 세례를 침례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잘 쑤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린 왕자는 자신의 소행성 B612에서 해가 지는 아름다움이 너무 그윽하고 멋있어서 그 소행성이 되게 작거든요. 조금만 움직이면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몰이 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어린 왕자는 그 일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 해가 지는 그 그윽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도 같아요. 임재가 나를 삼켰을 때, 주의 영이 나를 충만히 휘감았을 때, 그 주님과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은 그 상태가 아닐까. 이 기도실에 오는 저의 느낌은 이 어린 왕자의 소행성 B612를 떠올립니다. 그 아름다움에 나는 너무 매료되고 싶다. 그 아름다움이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그 갈망이 나를 사로잡았으면 좋겠다. 다른 것 아닌 임재에 이렇게 매료돼 버린 여자, 그렇게 임재에 매료돼 버린 내가 이 기도실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그런 기쁨으로 이 기도실을 찾아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갈망은 그것은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극치는 주님의 임재이겠죠. 이 아름다움이 너무 좋고 이 황홀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임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을 놓습니다. 관계이든 상황이든 현실이든 누구든 무엇이든지 간에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게 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헛된 갈망이 태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본문이 항덩어리예요. 본문으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사마리아 여인 갈망 따로, 추수의 본문 따로 이 성경 요한복음 4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의 4장은 마지막 때 추수에 대한 예언적이고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비유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은총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메시지는 추수에 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본문입니다. 아들아, 들판은 휘어졌다. 아들아, 나는 아버지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 아들아, 나의 갈망은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에 동참하지 않겠니? 이것이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역동하자. 생명이 터지는 것을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요한복음 4장을 펴보시고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서 이 성경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는데 요한보다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게 됐어요. 바리새인들 질투쟁이잖아요. 그리고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실은 예수님이 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준 건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피하사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이 시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인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도 되게 싫어하는 곳이고 사마리아가 굉장히 원치 않는 율법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되게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상한 곳이라고. 예수님이 가는 이 사마리아는 성경의 한 본문에 보면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귀신 들렸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마리아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은 출발을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 여인의 현실과 묶임에 대해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인이 오는 이 현장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장이냐면 우물을 기르러 올 때 시간이 몇 시로 돼 있죠?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몇 시간으로 돼 있죠? 에? 제 6시? 6시.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 정도 됐을까요? 여기 시간이 나오는 거 성경에 이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6시간 뒤로 옮기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정오 12시 정도예요. 12시 정도에 여자가 우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라 그랬잖아요. 그냥 지정학적으로 사막 기후예요. 12시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그런 때 이 여자는 이 떼약볕에 나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쉬운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학습에 방해가 됩니다. 왜 나오냐면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겠죠. 그리고 중동의 기후상 12시는 보통 오침 시간이에요. 잠을 자는 시간이라서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쉬는 시간, 그늘에서 쉬는 시간인데 이 여자는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 12시,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는 이 시간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보니까 어떤 갈증을 5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5번째 남자도 남자가 아닙니다.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 첫 번째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3번째, 4번째, 5번째 남편이 바꿨을 때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더 보수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이 이 사람 5번 이혼하고 5번째, 6번째 부인을 뒀다 이러면은 약간 이런 생각을 현재도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 여자에게서 누구라는 이 주변에 누구라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이상한 여자로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등장하는 이 여자 너무 웃긴 상황인데요. 이 여자는요, 제가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육으로 보면 첫 번째는 5명의 남자를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은 거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수칼 막 이러면서 여기에 지리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좀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사마리아, 5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준 땅, 6절 야곱의 우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 표현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걸 계속 얘기하지? 여기가 뭐길래 이 야곱의 우물? 여자는 남편 5명 있다 없다 이 논쟁만 있을 뿐 이 내용에서는 이 여자가 무슨 삶을 살았는지, 유년 시절이 어땠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몰라. 근데 이 사마리아 수칼이란 이 지역, 야곱의 우물이란 이 지역을 계속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에서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애가 강간을 당한 사건인데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질문이라서 그 하몰의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족속 전체를 멸했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지 않을게요. 자,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되게 궁지에 몰린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있는 그 족속 중에서 한 족속을 지금 다 그냥 살인한 상황이에요. 야곱의 입장이 너무 난처하다라고 말을 하는 그 상황에서 창세기 35장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였으며 내가 가는 길에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되어 있고 5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떠났어요. 야곱이 떠나서 그들의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은 세켐이라는 곳,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야곱이
엘 베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랑 씨름하다가 했던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그 베델을 넘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 족장 전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베델로 올라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영적인 스팟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베델이라는 영적인 스팟. 이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돼요. 이때 주님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상황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질문이 뭐예요? 이 여자의 질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야곱이 예배했던 이 베델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니니? 아니면 왜 유대 사람들은 왜 유대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지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베델 치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베델이라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곳이잖아요. 우리 매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베델을 열어주세요. 오픈헤븐 해주세요. 이 오픈헤븐이 일어났던 장소라는 것이에요. 내 성경에 되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저는 기도실에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찾아봅니다. 이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딜 가시냐면은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 가요. 베데스다 못은 어딘지 아세요? 양문이라는 곳이에요. 양문은 양문 쉽 게이트인데 양문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했던 곳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스팟을 찾아가냐면 예배했던 곳을 찾아갔어요. 우물들이 있는 곳, 정말 우물들이 터질 만한 장소들. 우리가 그냥 이방인으로서 이 성경을 봤을 때 이 지역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지만 계속 이상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본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곱의 우물, 야곱에서 이곳에 예배드렸는데 이 장소가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베델에서 예배드린 이 여인의 사고 안에서는 이곳이 예배하는 장소다. 이곳이 전통적으로 예배드렸다는 장소가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던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의 사고의 메커니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 안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았을까요? 메시아가 온대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갈망이 있던 여인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나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사람을 남편에게 쏟았던 것, 남자에게 쏟았던 것이 잘못된 열매였지 이 여인에게는 갈망이 있었어요.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예, 우리는 전통을 구분해야겠어요. 전통과 그리고 죽음과 생명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여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침례 베푸시는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추수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종교 예배를 폐하겠다. 나는 생명이 있는 곳에 움직이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이곳에 움직였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우리는 이거를 문자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랑 너무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같이 있는 그 사람, 근데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 정말 무엇일까를 매일 골몰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죠?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지요? 아버지의 정말 뜻은 무엇이에요? 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그냥 왔다 갔다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갈망이 드러나 있어요. 여인의 갈망보다 더 뛰어난, 여인의 갈망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의 갈망이 이 본문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갈망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매료돼 버린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아는 최고의 예배자예요. 이분이 찾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경 본문에 나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예수님 이거 사마리아까지 왜 오셨어요? 귀신 들렸냐? 갈릴리로 쭉 일직선 노선으로 가도 되는데 예수님이 디귿자 노선을 택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갔다 오면 또 율법 정례 이런 거 치러야 되거든요. 율법이 얼마나 엄하냐면 죽은 자리 현장에 있어도 7일 동안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 제단에 못 나가요. 이런 의식을 치러야 되는 것을 염두함과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짜증날 것과 동시에 얘네 이방인이고 얘네 개 같은 족속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금 가도 물건을 사러 주면은 돈을 어떻게 거실러 줘요?
돈을 이렇게 던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개 같은 취급 받은 거예요. 그런 취급과 자존심을 무시한 채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 열정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모는 상황이시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자존심과 어떠한 오해를 받음과 사람들의 빈잔과 수근수근 거림을 뚫고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의 한 여자, 지금은 남편 5이 있는 것 같은 그 여자, 외로움과 수치심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 같은 그 여자, 그 안에 있는 갈망을 본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자라서, 왜냐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간다. 예수님은 이 열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기도실에 이 예배자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는 true worshiper, 여러분들이 true, false, 진짜냐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먼 산을 넘어서, 아가서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모략과 유황의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골짜기를 넘어서 산을 넘어서 한 사람을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한 사람을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 한 사람을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갈망, 예수님의 이 예배자의 하트와 연결되는 갈망이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리라. 이 용사 같은 예수님이 이 밤의 두려움을 뚫고 내 예배하는 나의 덫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쁨에 매료된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영화로움에 매료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여기 오는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곳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구나.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난 너의 예배를 너무 기억하고 있어. 난 네가 드리는 진실한 그 한마디, 다함이 없고 담백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마디 외침, 나 그거 들으러 여기 왔어 라는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끙끙대면서 막 잠이 너무 오는데 여기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는 이곳에 우리는 초청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누구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갈망을 누구, 원망하며 누구, 걔 때문이야, 누구, 남편 때문이야. 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누구가 아니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을 사는 우리는 너무 부족함이 많죠. 우리 너무 갈증을 느껴요. 갈증이 뭔지 알아요? 난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이걸 가졌고 난 이것도 없고. 이 갈증들, 난 이걸로도 채우고 싶고 난 저걸로도 채우고 싶은데 없어. 난 엄마 아빠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난 친구도 없어. 근데 난 너무 갖고 싶다? 이게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있는 갈망. 근데 그 속사람 안에 있는 갈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인은 지역적 우겨싸임, 죄의 중독, 영적 결박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 찾아오셨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한 가지는 막 지역적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야곱의 우물 맞니? 나는 물 먹고 싶은데? 막 이런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을 달라라고, 물 좀 달라. 7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 물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유대인이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는 이렇게 성을 살 때나 하는 말이거든요. 전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딴소리를 해요. 10절에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넌 나에게 왔을 거야. 이 물 좀 달라라는 말, 이거 지금 뉘앙스가 맞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물 달라.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고 선물이야. 같은 맥락이에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줄이고 배고픈 거 맞아요. 근데 이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워터, 리퀴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에서는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이건 주석을 좀 참고했거든요. 사사기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들을 구분할 때 시볼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SH가 발음되면 한쪽 사람이고 SH가 발음이 안 되면 반대쪽 사람이거든요. 이 물을 달라라는 말을 할 때 이 아람어에서는 너에게 있는 죄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죄를 달라. 너의 우물의 한계를 나에게 달라. 너의 행위와 인생을 나에게 달라. 너의 고인물을 나에게 달라. 너의 황폐함을 나에게 달라. 너의 현실이라는 이 현세를 나에게 달라. 너의 고통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물을 달라. 너의 죄를 나에게 달라. 너의 아픔을 나에게 달라. 네가 가지고 있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갈증과 갈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여자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 안 되고 너희의 예배가 가짜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생수를 찾는 갈망, 해결하고 싶은 것은 생명인데 종교로 우겨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종교로 우겨 쌓여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모른 채 이 여인을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영적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튕겨나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출수를 위하여서 이곳에 생명이 역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열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과 아픔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죄를 달라. 너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죄를 나에게 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기도실에 있으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혹시 주님께 물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 기도실에 있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한 가지 저한테 이렇게 계시로 알려주신 거,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드러났던 게 뭐냐면 복수심이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근무지가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그 근무지에서 이제 지위를 가진 분이 교장보다 낮은 그 지위를 가진 분이 이렇게 편법을 써서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높은 분을 이렇게 자르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한 것도 아닌데 막 복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싫어, 그 사람이 너무 싫어.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의롭지 않아. 막 저 안에 있는 막 정의감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을 때 기도실에서 이제 주님 이게 왜 생각이 나죠? 왜 이 복수심이 제 마음에 있는 것이죠? 라고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둔해 보이는 애기였는데 예민했던 친구였던 거예요. 내면이 너무 예민한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시니까 할머니 댁에 잠깐 맡겼는데 이 할머니가 저의 예민함을 모른 채 막대하신 거예요. 막 이렇게 되게 공주처럼 대하지 않고 머슴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남은 거 먹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진짜 그냥 되게 터프하고 막 머슴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 내면 자체가 너무 예민하니까 이게 다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니까 제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메커니즘을 갖게 됐냐면 내가 크면 힘이 많아지면 복수할 거야.
이런 내 내면 안의 생각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께 제가 드려야 할 물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얼마나 회개할 주제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차라리 이 여인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드러내놓고 범죄했기 때문에 딱 티가 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속에서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이 선량한 얼굴에 복수심이 웬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재밌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 내면 안에 있는 깊음, 자기 죄를 이렇게 숨기는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아요. 더 잘 자신을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뭐지? 내가 도대체 무슨 물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과 부딪히는 이유, 관계가 부딪히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학대 때문이에요. 난 학대받은 적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싶잖아요. 저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학대가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학대가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내면을 주께서 좀 만져주세요. 우리가 이제 옛사람 되면 안 되고 새사람 돼야 하는데, 나 너무 새사람 되고 싶은데 주님, 나는 내가 너무 꽁꽁 숨겨놓고 난 너무 나를 잘 포장하기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고 박쥐처럼 너무 잘 붙어 있어요. 나의 일부가 돼 있는 것처럼. 난 너무 나이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심지어 지적도 안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깊은 물의 깊은 곳까지라도 아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 깊은 것을 관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되게 빛이 들어가면 되게 숨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반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가 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트가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상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1만의 소나 양을 원하겠냐? 나는 너의 진실한 예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상한 마음을 원한다. 머리와 이성은 우리의 슬프고 아픈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감정은, 그러나 우리 안의 속사람은 우리의 태아의 기억부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로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깊은 터치가 오늘 이날부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로소이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인데 저는 부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직면하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모르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너 남편 5을 데려와. 너 간음했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뺨을 철썩 때리고 도망가야죠. 그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 정말 위대한 여인이에요. 당신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맞는 말 했어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이 여인이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직면하세요. 여러분, 학대를 직면하세요. 그 가장 아픈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다. 그분이 선지자 되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구원자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까?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들어가면 숨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추실 거예요. 이 교회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가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이 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타고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어둡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 어두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빛으로 드러난 사람은 감사하십시오.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가 받던 첫 번째 갈망, 예배자라는 갈망이 이 여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물을 달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로소이다,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결은 이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이 우리가 겉사람으로 판단할 때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예배에 대한 갈망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영혼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어마어마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것을 까먹기 위해 술을 또 마신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에서 깨어나는 그 아픔이 너무 심해서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약을 다시 맞는다고 합니다. 중독을 끊는 다른 중독은 무엇입니까? 더 강력한 중독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중독이 이 기도실과 여러분의 하트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조차 보이지 않는 중독이 올 때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는 삶을 벗어버리고 때려쳐버리고 예수께 나아가는 성령 중독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묘하게 영적인 것을 되게 잘 대치해요. 우린 혼과 육을 입었거든요. 영혼 육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혼의 양식을 많이 먹게 되면 영의 갈증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혼의 양식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피 기제를 하는 것과 방어 기제를 하는 것을 하게 돼요. 저희 같은 현대인들은 혼을 막 이렇게 낮은 단계로 막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게 채우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여행이라는 수단을 채워요. 제가 아는 분은 6개월 동안 여행 계획을 짜고 한 달 동안 다녀오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사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혼의 만족이 있으니까요. 나 이걸로 다 풀 수 있어. 나 이 모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여행에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내 혼을 만족시키니까 영의 갈망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네 멋대로 사셔도 돼요. 네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 아닙니까? 우리는 영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혼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쇼핑 중독,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관계 중독, 음식을 심하게 탐하는 음식 중독, 잠과 육신을 쫓아가는 것, 이 육의 정욕을 쫓아가는 중독, 이것들이 우리를 영을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영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타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계 낀 것, 지방이 잔뜩 끼어 있는 본래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시키는 것들, 터진 웅덩이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이들이더라. 여러분 스스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둔 웅덩이가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자 되신 자를 버리시겠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더 파시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들은 아버지께 생명의 물을 맛본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실에 왜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있으십니까? 예배하러 오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여기에 온 이유가 관계하러 오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여러분들이 깨어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땅에 추수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강남으로 이전하는 이 상징적 행동이, 이 상징적 여정이 주님의 추수의 때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깨워서 종교를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혼과 육을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생명으로 역동하는 해가 올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수를 취하십시오.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아멘. 왜 우리의 영이 갈급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화석화되고 왜 우리는 시조새 박제처럼 우리의 영이 딱딱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명 때문에 오늘 죽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헐떡임 때문에 모든 갈망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34절에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이 아닙니다. 나는 내 양식을 다 먹었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다 먹었어. 그것은 다른 의미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갈망이 맞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여쭈어보셨습니까? 영의 갈망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실에서 갈망이 터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미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랑에 매료되어서 성령이 가감없이 부어지는 것, 한량없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실에 오는 것이 관계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밥을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디저트를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순간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의 시간을 허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허비합시다. 나이도치에 거절감이 가끔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끔 그것들이 보입니다. 이 영이 고쳐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절감을 느끼는데요, 거절감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아닙니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물을 어디에 줘야 되는지,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고치셔야겠습니다. 추수가 생명으로 말미암죠. 종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추수가 나를 태워서 내 전 존재를 삼켜버려서 임재가 이곳에 드리워지기를 원합니다. 임재 한 가지만을 갈망해 봅시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임재로 뒤덮이는 것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나이더치와 이 교회가 임재의 구름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임재가 터지는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갈망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이성이 알지도 못한 채 저에게 부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저는 묵상합니다. 조금 이상할 때, 임재가 오지 않을 때, 왜 사람들이 관계를 이렇게 힘들어할 때, 아, 임재 때문이구나. 그 임재가 있으면 관계는 풀려요. 그곳에서 제가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국인이었고 그것은 인도 YM 베이스였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냥 예배했어요. 미친 듯이 예배했어요. 밥 먹고 나서 예배하고, 그냥 예배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근데 그 인도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의 선물이고 우리는 너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관계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선물이다, 또 너는 나의 선물이다. 임재가 터지면 이런 일이 그냥 생겨요. 내가 관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데 임재가 오면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니까, 혼과 육이 없어지니까, 혼이 안 부딪히니까 임재로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친 듯한 시간을 현재 떠올립니다. 미친 듯이 꿈꿉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의 임재가 저에게 만족이 되진 않습니다. 저에게는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나이더치라는 시간, 이 한국 기도의 집이라는 시간이 당신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가 오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적 있어요? 임재는 이런 거예요. 사랑에 빠져서 자도 생각나고, 그가 자도 생각나고, 일어나도 생각나고. 그를 위해 뭐를 하지? 그가 너무 좋은데 나는 그 친구를 위해 어떻게 기쁨을 줄까? 이것이 임재의 열매입니다. 주님, 나는 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족해 했던 남편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난 당신의 물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이 찾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5명 가진 남편이 있었으나 실은 갈망하는 자였다. 예수님은 오해와 자존심과 모든 상황을 통과해서 사마리아로 오시는 분이다. 그는 칼을 찬 용사이시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네가 가진 물을 달라. 네가 가진 죄를 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직면해라. 너의 상황과 현실과 과거와 학대를 직면하라. 3번째, 너는 예배하라. 너는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배하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겠는데, 성령님 우리를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영이 아닌 헛된 갈망을 우리에게 태워주십시오. 영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혼이 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남도 모르게 혼으로 태웠던 것들,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갈망들이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기도실을 방문하는 모든 자들에게,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이 한국 기도의 집에게 영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세요. 영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